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드라마 한 장면 중에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동떨어진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들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닫혀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간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나의 인생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러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도망을 갈 때 다윗과 함께 했던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편의 저자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와 같은 시간 속에서 이런데도 하나님은 왜 반응하지 않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지라는 한탄하듯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닫혀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렵고 나에게만 찾아오는 고난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낯을 우리에게 닫으셨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시편의 저자인 이 시인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날마다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길래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뭐라고 그래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손만 내밀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이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3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흘러서 음식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시인에게 눈물이 주야로 흘러서 음식이 되었다라는 한탄이 지금 나오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고백을 한 시인에게 있어서 이런 한탄이 쏟아 나오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3절의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죠?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겁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믿음이 뭐가 그래 대단한 건데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의미 없는 분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비웃기 시작하고 조롱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우리를 비웃는데 지금 시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종일 했다고요.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1시간만 한 것도 아니에요. 종일토록 그 사람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친구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웃는 것들이요, 왜 이 시인을 더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이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비방하고 조롱하고 너의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자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 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도리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절친했던 사람들, 함께 뛰놀았던 사람들, 어쩌면 함께 수련회에서 잠을 자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함께 울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나의 믿음의 동지였던 사람들이 도리어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너의 하나님은 없어.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믿음 생활 안 해본 거 아니잖아?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도리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별로 친하지 않거나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하면 그냥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 라고 우리가 넘길 수 있습니다. 빨리 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언제 속이 많이 상합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나의 가족, 한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릴 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릴 때,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진짜 힘들잖아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넘길 수 있는데, 나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를 오래도록 봐온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황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도, 혹은 우리의 친척 중에도, 혹은 나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나에게 내가 너 다 좋은데 네 하나님 믿는 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멍청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인의 형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돌변하여서 너의 하나님은 없어, 네가 지금 미련하게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정도가 얼마나 상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3절에 나오는 거죠.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지금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과 더불어서 오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고난들로 인하여서 그런 고난의 파도들이 나를 덮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게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시인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자기의 고통을 이 지금 시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이 그 정도의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에서는 찌르는 이라고 기록되어, 그냥 찌르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뼈를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뼈를 찔러서 뼈를 부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뼈가 이렇게 똑 부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일로 나를 찔러서 내 뼈가 그냥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아픔을, 고통을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숨이 끊어질 것만 같은 고통, 그것을 지금 시인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숨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어때요? 내 속이 상하는 것이고, 내 속이 상하니까 어때요? 내가 눈물로 음식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요, 1절에 나와요. 1절에 단어가 나오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어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갈급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그러면 갈급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한글에서 읽듯이 뭔가를 원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단어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목이 마릅니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갑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너무 넘어가서 목이 너무 마르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헐떡이고 있는 상태를 갈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갈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사슴이 많아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네. 사슴이 많아요. 많대요, 일단. 네. 가을철이 되면 이제 사슴들이 교미를 합니다. 그럼 발정을 한 이제 수사슴이 암컷을 찾아서 들판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암컷 한 마리를 두고 이 수사슴들끼리 이제 날카로운 뿔로 생명을 건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발정할 때가 되면 이 수사슴에게는 아주 강렬한 그 목마름이 찾아온대요. 이게 발정기가 되면 굉장히 타는 듯한 목마름이 찾아오는데, 근데 이 목마름을 뒤로 한 채 짝을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목마름을 뒤로 한 채 짝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근데 짝을 찾아 나설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고 조금씩 기간이 지나가면 이 짝을 찾는 것보다도 물을 찾아서 더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이 타기 때문에. 근데 사슴이 들판을 지나다가 그래도 다행히 물을 만나면 이 사슴이 살 수 있지만 들판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를 서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지를 못하면 사슴이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 이 사슴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죽냐 하면 앞발로 땅을 막 파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이 시인이 팔레스타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거기서 죽어있는 사슴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모금의 물을 찾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슴들의 시체를 보고, 그래서 이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못 찾아서 결국에는 걸어 다닐 힘조차 없이 땅바닥에 넘어져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상태, 이 상태를 보고 갈급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목이 조금 마르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목이 너무 타서 죽게 된 상태를 갈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죽음의 길을 갔던 이 사슴들처럼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갈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을,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급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이 정도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만만한 일을 당한 건 아니겠죠.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그냥 흔한 고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인만 그렇습니까? 시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이 절망으로 바뀌고 공포로 바뀌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의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바뀌어져서요, 그것이 공포가 되고 절망이 되는 경험들을 우리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했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위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이 시인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갔을까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자, 이 시편, 이 시인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비록 눈물이 흐르고 죽음 가운데 내가 왔지만 고난의 파도가 나를 덮쳐서 내 상황이 완전히 변하고 내가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없어. 네 하나님은 너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나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나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내 상황이 완전히 엎어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탄이 있고, 우리의 삶에 막막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앞으로 내가 살아갈까라는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리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나를 향하여 도리어 네가 믿는 하나님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갈망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의 시인이 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많은 고난과 어쩌면 풍전등화 같은 시간 속에 이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인의 형편이 그런데 칼이 내 뼈를 찌르듯이 죽음 가운데 어쩌면 있는 삶이 이 시인의 삶인데, 이 시인이 이때도 누구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하나님은요,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8절에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두운 이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찬송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방치하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통이 몰려오고 내 인생에 죽음이 몰려오고 내 인생에 모든 절망이 몰려왔을 때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8절 하반절을 보면 생명의 하나님께 이 시인이 뭐 한다라고 고백합니까? 기도한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슬픔과 내 속에 있는 억울함과 내 속에 있는 비통함을 하나님께 다 아랜다라는 겁니다. 다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요만큼만 기도하면 되지 내가 이까지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꾸밈없이, 속임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인의 기도였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인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두고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과 54편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시편 54편 7절입니다.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이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환난 날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내가 한탄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디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죽었던 우리, 그죠?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탄과 우리의 눈물을 씻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촉발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430년의 시간을 뒤로 한 채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한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430년의 종살이를 했던 그곳에서 건져내셨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하시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 시인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내가 생명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넋놓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갈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갈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갈망입니다. 여러분, 갈망. 그러니까 이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에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시인은요, 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낭망을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 시인이 지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몰려오고 태풍과 같은, 파도와 같은 그런 난망함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누가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면 환난 날에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